충만함이란 구멍난 곳을 메우고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를 통해, 교회인 우리를 통해 세상에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 올라오신 분들이 보이시죠? 네. 나들모 양평교회가 이분들의 연륜과 깊이처럼 하지만 또 새롭게 익어가는 그런 나들모 양평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나의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에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드모 양평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3년의 양평을 돌아보며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에도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양평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분투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고자 애썼던 시간들,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서로에게 국률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양평 지역에서 찾는 일을 품고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나 그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지는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해인 가정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지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과 공동체를 배워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재정과 노력,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이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길 기도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이기주의적 삶을 강요받는 세대에게 기독교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망가져가는 환경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라고 해야 할지 저희들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주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넘어 지역의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서지성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익어가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전해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결단으로 이어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나드목 양평교회를 3년여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투함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나드목 네트워크 뉴스를 전합니다. 꿈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안정적 모임 공간 확보와 지역사회 침투 플랫폼으로 사용될 비전 채플에서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에스라서 말씀으로 4명의 설교자가 또 다른 도전,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수요 예배 때는 새로운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공유하였으며 가을 음악회도 열어 예배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국위 하늘가족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박다운, 유수빈, 이도영, 김태연, 이완석, 이창훈, 이화진 총 7명의 새로운 하늘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아람 청년부 이도영 자매는 간증에서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하늘 가족들이 가정교회에 순조롭게 입양되어 진실한 공동체를 삶으로 배우고 누려가길 기도해 주세요. 양평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 지난 9월부터 다음 세대와 모임 공간 확보를 위한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신대 측과 윈윈 전략으로 추가 공간을 타진하였고 현재 예배 공간 건물에 한 개층을 추가로 사용하는 협의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늘가족 73명인 나들목 양평교회는 올 한 해 19명의 언약가족을 배출하며 내실을 기했고 이제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들목 양평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이 한 걸음씩 구체화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들목 청소년센터는 그동안 더불어 함께 교회의 섬기미터, 나들목 가족 도서관, 동네 책방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한정된 장소와 코로나로 안정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더불어 함께교회 하늘가족의 기도와 헌금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11월 7일 김영국 목사의 인도로 개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공간과 함께 진행되는 NYC 사역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목자 수련회를 10월 16일 은진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 온라인으로만 보던 얼굴들을 오랜만에 현장에서 만나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나들목 영성 수련에 대한 안내와 그룹 렉시오 디비나를 조별로 진행했고 오후에는 사전에 실시한 하늘 가족들의 설문 결과로 목자의 삶과 기쁨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알아가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민간무료급식 단체의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합 앞집은 하늘 가족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9월부터 남대문 노숙자들에게 찾아가는 배식을 해왔는데요. 날씨가 추워져 잠자리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공원 화장실마저 잠기는 바람에 노숙자들의 위생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일회용 물티슈를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하늘 가족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서목사입니다. 오늘 또 기쁜 일이 있죠. 우리 2개 언약가족 수료식을 좀 진행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제가 해야 되는 마담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또 자랑스럽게 올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19명의 올 한 해 동안 언약가족들이 헌신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그러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기 언약가족 수료식을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쁘게 또 마지막에 고백하신 것들을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올라오세요. 다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한. 네, 이분들이 요번에 2기 헌신해 주신 분들이고 언약가족으로 또 한 분 정혜자매님은 오늘 근무가 있으셔갖고 병원에 출근하셨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꿈을 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정말 교회의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네, 들어가시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쓰여 있어요? 네, 이거 하나 더 정혜자매님. 네, 우리 이따가 바꾸세요. 이따가 바꾸세요. 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더 가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기 언약가족 헌신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양평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모호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3초 안에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실체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20장 4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를 모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실 것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새롭게 하여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서 정도의 제공에 불과하지만 마치 하나의 세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36장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과 사람들의 공동체가 재는 것이 한 세트라는 것은 36장 24절 강의 안에 넣어드렸죠.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모아서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위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기운을 넣어주실 때 가능하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이 계속해서 에스겔에 나타납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겠다라고 하신 이 새 기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는 척하기 되게 간단한 단어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루아흐. 네, 발음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할 때 그 생기, 그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속에서 나오셨던 하나님의 호흡과도 같은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넣어주시면 그 일이 시작된다고요. 어떤 일이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그 일이 시작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에 가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시대가 돼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에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숨결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할 때도 푸뉴마가 쓰여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듯한 눈빛을 보내주시면 설교자들이 먹고 살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일서 2장에 보혜사라고 등장합니다. 그렇죠? 들으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근데 푸뉴마가 아니에요. 성령은 푸뉴마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요거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요것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기, 숨결로 그것을 시작하실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대건되는 일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은 무엇과도 같아요? 그 기운은 무엇과도 같아요? 성령과도 같고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파라클레이토스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그 결과값이 뭐예요? 3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문장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을 고르라면 바로 이 센텐스입니다. 이 사상은 구약 성경의 정수이죠. 그리고 동시에 신약 성경의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결과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데 그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곧 이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당사자인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의 실체를 추구했던 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 실체의 내용과 특징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실체를 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어서 누가복음 11장에 훨씬 더 간결한 문장인 누가복음 11장의 버전을 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버지의 백성을 재건하사 다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어 사람들의 회복을 통해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시고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그렇게 회복되고 재건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공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거든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회복되는 거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야. 나와 그 공동체로 인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이 소속감과 정체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한 세트라고요. 무엇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근데 이 일을 누가 작정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 생애 최고의 순간은 뭐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구멍난 것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자기가 영광을 얻기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종교적인 판타지로 듣지 마시고 실제로 깜짝 놀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간단한 방식을, 이 쉬운 방식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성장할 때, 그리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그것은 실체가 됩니다. 그 모호한 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의 선택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에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에는 아주 소중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 소중하죠. 네. 여러분들 누구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인지. 그 형제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종종 이슈로 등장하는 택배 업계로 들어선 형제입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최근 그 형제를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택배는 평등하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의가 돼요. 택배는요, 그 사람이 누구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직업도 안 가리고 사는 것도 안 가려요. 그 사람이 지하 다방에서 물건을 시켰든, 양평 꼴짜기에서 물건을 시켰든, 주상복합에서 물건을 시켰든, 어디든지 문 앞까지 갖다 드린답니다. 물건이 같으면 단가도 같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형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택배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실체를 전달해주는 업종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운동 철학자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택배는 다 사장님들이에요. 개인 사업자로서 다 사장님들이지만 그 영업소라고 하죠. 그 영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이 소장님 핸드폰에 이 형제의 이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천군만마라고. 그리고 이 형제랑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은, 동료들은 이 형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들목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쯤에서는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그 형제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 모호한 말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실체는 이제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체는 뭔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 실체가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장하며 그에 걸맞은 일상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전도와 복음 전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갈라설 만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과제는 아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산상수훈, 거기에도 잘 등장합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첫 번째 뭘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은 한 세트인 것을 알려주셨어.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중요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의 공동체와 빌레몬서를 고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빌레몬서의 주제를 잘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쿠킹 토킹 영상입니다. 네, 함께 봐주시고,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거지만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어른들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오늘은 깍두기를 만들 건데요. 우리나라의 음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장르가 나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효되는 음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패되는 음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발효라는 말과 부패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 발효라는 말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부패라는 말은 결국 갈라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음식 중에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합쳐져서 결국 새로운 하나가 되는 음식, 김치가 있죠. 저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하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하고 아주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실은 큰 잘못을 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감옥에 잡혀 있었고, 빌레몬은 그 도망친 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선생님이 원래 인간 사회에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를
그대가 좀 받아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주인과 종,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종, 노예의 신분인 사람을 다시 너네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둘이 화해하고 이 친구를 받아주고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바울 선생님이 쓴 빌레몬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세상에 없는 용서와 화해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세상에 없는 용서, 화해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깍두기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에 이렇게 물을, 소금을 뿌려서 숨 고르기를 시작해놨습니다. 무 안에 있던 물을 쭉 빼서 절여진, 우리 쿠킹토킹식으로 말하면 숨을 고르고 난 물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양념을 좀 준비할 텐데요. 쪽파가 또 예쁜 색깔과 또 재밌는 식감을 선물해주기 때문에 쪽파를 같이 넣으면 좋더라고요. 고춧가루를 한 컵을 넣어요. 고춧가루를 한 컵을 넣고 마늘, 생강도 넣습니다. 이 새우젓 1에, 멸치 액젓 2에, 매실청 3을. 또 손맛이 필요하니까 잘 버무려 주겠습니다. 양념이 잘 골고루 별 때까지 버무려 주세요. 무가 깍두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수분을 내어주며 숨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내 거라고 여기는 것도, 무가 이거는 내 속에 있으니까 내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그런 무를 꽉 쥐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내 거라고 여기는 것도 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무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부터 온 거죠. 그 땅에 있는 물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여기는 것도 실은 다 내 거가 아닌 거거든요. 누군가와 어우러져서 새로운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숨 고르기,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깍두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의 양념을 배합을 하셔서 그 전에 잘 숨 고르기가 끝난 무하고 이 친구들을 잘 버무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버무려진 깍두기를 담아냅니다. 다른 누군가와 버무려져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음식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신의 영역에 있다 할 만큼 신비한 일이에요. 특히 발효 음식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신비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한다. 이 또한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친구들과 친구가 되고 또 싸웠더라도 화해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음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발효되느냐, 부패되느냐.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좋은 친구로 발전하느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끝나고 갈라서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깍두기를 통해서 또 바울 선생님이 쓰신 빌레몬서를 통해서 서로 끌어안고 익어가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깍두기는 여러분 지금 맛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제 입맛에 맞게 버무렸으니까 제 입엔 맛있겠죠. 그런데 내일 먹으면 어떨까, 이 맛이? 어제보다 맛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맛있겠죠. 어제보다 익은 오늘 깍두기는요, 하루만큼 이 친구들이 어우러져서 하루만큼 맛있어지는 겁니다. 내일은 더 맛있어질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어우러져서 하루만큼 맛있어지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방법이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화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설득합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서 갈라서서 남남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시 어우러져서 새로운 하나가 되라고. 누군가가 이해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이 방법,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이 방법, 화해와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맛있어지는 깍두기처럼 누군가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가 되고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세상을 더 맛있게 만들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정말 목사님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정해졌죠? 마지막에 저것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아이들 온라인 시대가 돼서 따로 찍은 거지만 마지막에 지나간 사진들은 우리가 이 하나의 교회였을 때, 신설동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실제로 그때는 김치를 버무리면서 해서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슬쩍 수육을 같이 곁들여서 주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했었던 그때 사진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 모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공동체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고찰하려고 합니다. 그 모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깊어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사귐이 깊어져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깊어지다는 말의 성경의 원어는 활동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서 마땅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잘 아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라이브 앤 액티브 할 때 액티브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에네르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귐이 깊어진다라는 게 단순히 정서적으로 깊어지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액티브하게 상호 역할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이, 그러한 사귐을 뜻합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내 일상의 선택들이 마땅한 결과,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발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사귐은 3단계로 볼 수 있죠.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 오셔서 가족이 되실 때 이수하시는 가정교회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성도의 사귐을 가정교회의 3단계의 일치로 설명해 드립니다. 제1의 일치, 제2의 일치, 제3의 일치라고 표현하는데 그 3단계의 일치를 오늘 에네르기스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사귐이 깊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성도의 사귐의 1단계는 인간적으로 관심과 친밀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부딪히는 면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으면 돼. 케미가 맞는 부분이 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 아, 그렇게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저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구나. 거기까지. 근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 아, 네 안에도 성령님 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는데 근데 요 두 사람이 무슨 상호작용을 아직 하진 않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여 있는 거죠. 3단계 이 깊어지다라는 단계로 가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자라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교회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아,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2단계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나와 누군가가 힘을 합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추구하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 3단계라고요.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에네르기스가 활동하고 있는지 액티브하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3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그 믿음의 사귐이 액티브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기를 기도하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따라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요, 믿음의 교제를 액티브하게 주고받는 관계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서로 인정하는 3단계에 이른 성도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빌레몬서가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 이슈들을 다른 책들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의 한 챕터보다 적거나 그와 비슷한 분량, 아주 간결한 편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론을 복잡하게 깔지 않아도 되는 3단계 정도에 이르는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의 사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정성국 교수님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끄떡끄떡 해주신 걸로 네.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이에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간결함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 제시와 성도의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16절을 중심으로 12절과 17절을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그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결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강의 안에 넣어드린 대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용서의 문제, 화해의 문제는 그러나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다른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빌레몬에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액티브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교회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와 주님의 믿음의 사귐이 혹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발견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다시 한번 애써 봅시다. 그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실체에 관한 실제입니다. 그 모호한 것이 실제가 되려면, 내용은 알았어요. 그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두 번째, 그 모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는 사랑 때문에 간청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디어 꺼냅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간청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간청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성령과 기억해달라고 했던 성령의 다른 이름 파라클레이토스, 여기서 간청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비슷하죠. 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번 볼게요. 파라칼레오는 열심히 권하고 격려해서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치 성령이 하시는 일과 비슷하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열심히 격려하고 권해서 힘을 얻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뿌리가 같은 단어, 그 동사 파라칼레오를 쓰는 겁니다. 파라칼레오는 파라클레이토스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우리말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이 번역된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누구한테 처음 들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리말을 떠듬떠듬하는 선교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언어를 떠듬떠듬하는 통역하는 우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떠듬떠듬하는 그 외국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주고받아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서 성령은 이런 존재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번역할 때 단어를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를 보혜사,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켜주면서 은혜롭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너무나 좋은 번역이에요. 기가 막힌 번역.
조력자라고 번역 안 했어요. 상담가라고 번역.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돈 받고 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정말로 곁에서 지켜주며 돕는 은혜로운 선생님, 스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열심히 권하고 격려하여 돕는 것이 간청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간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믿음의 사귐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따라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성도를 중보하며 호소하는 자세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열심히 권하고 격려해서 혼자서는 결단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일을 결국엔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귐이 작동하여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바울은 지금 이 간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더 갈 수 있게끔 나 혼자서는 결단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돕기 원하는 바울의 글을 우리 한번 다시 곱씹어 봅시다. 이번엔 16절을 중심으로 10절, 14절, 20절, 2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었던 나들목교회가 5교회가 되었고 그 중에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회 역사로 따지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이 지나고 심지어 코로나까지 왔어. 그렇죠?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애써주신 목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복음 전수를 하겠다고 애써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찐 크리스찬입니다. 양평교회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신 이미 그것 위해서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유명인은 아니지만 숟가락만 얹은 거죠.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더 놀라우신 분들이 있죠. 교회 이미지도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지 알아보겠다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그런 찾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끝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호한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이 중요한 과제를 위해 사랑으로 간청하는 일을 서로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형편껏 최선을 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대 이상으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모호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은요, 서로 생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를 주고받다, 생기를 얻었다라는 단어는 아나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리프레시의 의미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의 의미가 있으니까 생기를 얻거나 생기를 주거나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단순한 리프레시가 아니라요, 노동의 중간에 휴식을 얻는 그 리프레시입니다. 막 애쓰다가 중간에 딱 브레이크를 하면서 얻는 휴식, 그때 느끼는 리프레시, 이게 아나파오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부대끼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일을 해보자. 다음 레벨로 가보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나파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 때 그 쉬게 하겠다가 아나파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노동과도 같은 마음의 부대낌에서도 쉼을 얻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빌레몬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일 때문에 얼마나 큰 마음의 부대낌을 겪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마 전쟁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근데 말로만 해줘. 자, 나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알 수 있어요. 뭐는요? 아,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더 친근한 말로 표현하면 아, 얘는 내 편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로가 실효가 되진 않죠. 내가 전쟁과도 같은 이 부대낌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되진 않죠. 누가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알 뿐. 근데 바울은 지금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로 마음의 쉼을 얻어서 리프레시가 되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짐을 덜어내서 같이 져주는 일이 동반돼야지 사실 그게 가능하거든요. 바울은 먼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을 정도로 빌레몬이 성장해 왔어.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리프레시 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오네시모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걔 달라졌어. 가능성을 살짝 얘기해줘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가 변화되었음을 살짝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현실, 이 둘이 다시 화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추정컨대 많은 학자들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갚아야 돼. 근데 보통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그 짐을 자기가 같이 책임지겠다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반대로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이랑 화해하려면 사실은 그걸 또 다 받을 수는 없어. 탕감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 100%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은 정말 리스크 오브 리스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책임을, 그 현실적인 짐을 자기가 같이 지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울은 마치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멍에를 내가 이미 메고 있으니 함께 걸어가 보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회복은요, 화해는요, 한쪽만 희생하고 용납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의 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함께 나누어지는 방식이 기독교 안의 화해와 회복입니다. 생기를 주고받는다는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함께 짐을 지는 방식을 바울은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선택이 너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여전히 사랑받는 형제임을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자고 제안합니다. 실은 그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제 빌레몬도 리더들과 같이 생기를 주고받는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 자신도 빌레몬으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덜고 그 부대낌으로부터 생기를 얻을 것이라고 빌레몬에게 알려주죠. 그대 호의를 바래. 근데 내가 강제로 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아나파우 쉼을 얻을 것 같아. 너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염두에 한번 둬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한번 둬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16절을 중심으로 7절과 11절과 18절과 20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순회설교 말씀 시리즈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떤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동행교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를 이제 해내야 됩니다. 정말 지난 시간 우리가 겪었던 수모도 있었을 거고요. 아픔도 있었을 거고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또 풀어내야 되는 여러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짐을 나눠지는 방식으로라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 대표 목사의 직을 1년 더 수행하기로 결단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짐을 나눠지는 방식을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한 해 더 가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목자님들만 만났어요.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자님들만 대면해서 제가 만났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냥 한 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부터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한 해 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됐으니 찾아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화해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과 성장은 한두 사람의 결단과 희생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겐 동지들이 있어야 하고 앞선 선배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레몬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전문을 읽을 게 아닌데도 굳이 빌레몬서 전문을 강의 안에 넣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제에 봉착한 빌레몬에게는 다행히도 그의 동지들인 아비아와 아키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선교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러한 선배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필독서로 알려드리는 1세기 교회 예배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쓰신 로버트 뱅크스가 쓰신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가문이나 당시 사회적인 측면을 볼 때 바울 일행과 관련된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의외의 특징은, 심지어 이들이 긴 여행을 다니는 팀이었지만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면서 종이나 노예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이나 암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기록도 없고 암시도 없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인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팀은 수행원들로 신분의 차등을 둔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도 없고 암시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유의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바울과 선배들의 격려가 담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빌레몬과 그의 동지들에게는 분명히 본이 됐을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빌레몬은 자신의 결단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지들과 그들의 교제, 그들의 간청, 그것에 의해서도 힘을 얻어서 다시 오네시모와 형제로 믿음의 사귐을, 사랑의 간청을, 마음의 생기를 나누는 관계로 점점 한꺼번에 아닙니다. 점점 발전해 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바울과 빌레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처럼 정말로 모두가 힘을 보태야지만 이 어려운 일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은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들목의 하늘가족인 여러분, 언약가족인 여러분, 목자이신 동지 여러분, 대신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만큼 함께 짐을 나누어 지십시다.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로서 사랑 때문에 간청합시다. 그리고 생기를 주고받읍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라도 숨을 고르고 서로를 끌어안고 새롭게, 정말 새롭게 이제는 다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익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그 신비를 이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관계 속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분별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꼭 안내된 방법을 따라 마음으로 드린 예배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예배가 완성됩니다. 네, 우리 소중한 또 나들목 찬양이죠. 더불어 함께 찬양 드리면서 그 짐을 나누어지는 선택과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못하게 살아.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나올 때까지 이어지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회복과 성장, 이 일에 목숨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귐이 깊어지도록 간청하며 오늘도 생기를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익어가기를 다짐하는 나들모 양평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또 이 예배에 동참한 귀한 손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